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피리 불 때 춤춥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 피리가 불고 있습니다. 근데 춤추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그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피리를 부는 시점이 언제냐면 결혼식 때 피리를 붑니다. 결혼식에 막 피리를 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불면 그건 한국 건가요? 피리리 피리피리 막 이렇게 불면 그것에 맞춰서 결혼식이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맞춰가지고 막 이제 춤을 추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되면 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곡하는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이렇게 곡을 하면은 그 하객들이 와가지고 함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시대냐, 반응이 없는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야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저 사람 미쳤다, 야 왜 머리털을 저렇게 기르고 메뚜기하고 포도주만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저렇게 광야에서 산다니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야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함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너희는 곧 자유함을 누릴 거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욕했습니다. 뭐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라는 거예요? 슬퍼하라고 그러면은 귀신 들렸다 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유혹을 탐닉하는 자라고 그러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남들이 낚아채갈까 봐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막 이렇게 방정맞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낚아채려고 아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막 낚아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속으로도 아멘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반응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쥐어짜서 말씀을 너무너무, 나는 이 말씀은 진짜 이 혹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을 그 읽는 그 순간부터 눈물 흘려가지고 말씀을 시뮬레이션 하는 내내 눈물 펑펑 쏟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잠을 자버릴 때 그리고 보고는 있는데 눈동자에 힘이 없을 때,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이렇게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아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너무 은혜 됐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갔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온 모습을 보면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러고 돌아와. 절대 변화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냥 살던 거 모습 그대로 살다 돌아온단 말이죠. 이것을 반응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들 때 아멘
이것이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아멘 했다면 나가서 사는 삶이 어때야 돼요? 진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리가 부러질 때 열심히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보내심을 위해서 불렀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기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주님이 부는 피리예요. 자, 내가 너네를 불렀다, 삐리삐리삐리. 그러면 우리는 피리를 부는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를 보낸다, 삐리삐리삐리 막 이렇게 피리를 불면 우리가 또 주님의 그 피리 소리를 맞춰서 신나게 또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뱀보다도 못해. 여러분, 뱀도 항아리 속에다 담아놓고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춤을 춥니다. 뱀도 피리에 반응해서 춤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춘단 말이지. 말씀이 떨어졌는데,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복음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피리 불 때 춤추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피리 불 때 춤추지 않는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3절 한번 봐보시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행위가 뭐였어요? 이 행위가 피리 불 때 춤추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는 어땠어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있으면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춤추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피리를 불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이 지금 계속 등장하죠. 베드로가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춤에 춰서 이 춤을 추면서 또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를 분다는 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니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피리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습니다. 피리를 불 때 반응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리를 불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건 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면 이제 막 장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환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리를 부는 소리를 보니까 이제 아주 껍벅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누구도 들었냐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단 말이죠. 똑같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앉아 있고요. 또 똑같은 설교를 지금 베드로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보면은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에다 가둔 다음에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부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이제 베드로를 앞에 딱 세워놓고 요한과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권세로 너네가 이 일을 했는지, 이 일을 일으켰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막 쫄아가지고 저기 사실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어떤 일인지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에 딱 죄인이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요? 이 대제사장이 딱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명 딱 서고 나머지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디귿자로 다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엄청 압도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뒤에는 누가 있냐면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뒤끝자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우호적이에요? 아니면 나를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뒤끝자로 딱 사방이 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도 막 같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길게 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둘 다 절대로 굽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굽히지 않냐면 이 뒤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자가 사내린 공의의 의장이 재판자로 지금 서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것이 재판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의 현장으로 이걸 사용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피리가 불 때 춤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막 피리를 불고 있잖아요. 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14절 보시면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가 비난할 말이 없이 완벽한 설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대신 그들이 이제 반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돼 있죠.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운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알았다가 와,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엄청난 논리로 말씀을 잘 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 원어로 하면 그 아그람마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그람마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그람마 할 때 이 그람마는 우리 영어로 하면 그래머가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법 없는 자,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원래 의미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지 못한 사람, 아가 들어가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육 자체가 뭐냐면 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요, 말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왜 그러지 하면 대답하고, 이건 왜 그러지 하고 대답하고, 또 어린아이가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 대답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1:1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것이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우리처럼 주일학교 가서 춤추고 노는 시간 절반에다가 이제 애들 분반 모임 가서 그림 그리는 시간 또 절반에다가 말씀 전하는 시간 10분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뭐 이해를 하건 못하건 암송하게 해가지고 가슴판에다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이런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갑니다. 그래 베드로한테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베세다 출신 빌립도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죠? 나신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그 율법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부였지만,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난 즉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성경에 무지하지 않았다. 우리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에 별로 지식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하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또 이렇게 중요한 문장들은 그냥 아주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화 같은 거 쫙 빼고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 신방 같은 거 이제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기절초풍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번 넘게 설명해 준 건데 모르고 있는 거야, 글쎄. 그러면 도대체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강의 설교를 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목회를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강의하지 않은 60권의 나머지 성경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살아내지도 않고 그냥 설교 시간에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야, 이거 막 눈이 저기 산에 가 있고 주보 오타 체크하고 있고 목사 넥타이에 땡글땡글 모양이 수가 몇 개인지 여기서도 세고 있고, 지금 세지 말아니.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찍혀 있는 거 안 읽고 오려고 그래. 이거 세는 사람 있다니까, 틀림없이. 그리고 보고는 있는데 생각은 저기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매일 날개치고 날아다니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것도 내가 전했어. 모르면 이제 속상해. 샴으로 시작해. 샴마의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학파에 속하? 아유, 됐어요. 그냥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어. 이것도 모르는데 또 가말리엘 뭐 이거 어떻게 알겠어? 샴마의 학파가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 쌍벽을 이루는 유대교 전통을 가르치는 문파였고, 이들 외에도 이제 랍비들이 가르치는 문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 그다음에 에세네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공동체에서 성경을 정통적으로 아주 그냥 가르치는, 성경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신학교처럼 가르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탁월한 것이 어디다? 힐렐 학파하고 샴마의 학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파에 속하든지 그들한테는 성경 교육을, 구약 교육을 이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를 나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구약 성경의 시편, 막 여기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막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 현 시대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말이죠. 너무 말씀이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은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누구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을 인간이 해석한 것을 그들은 배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준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살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나서 병든 자한테 손 얹어버리면 나아버리고요, 귀신한테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버리고요, 절름발이가 일어나버리고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당해버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분으로 오셨고,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들을, 음부의 권세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버렸다? 보고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한테 듣고 직접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봐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신학교가 있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신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 교육 많이 받았다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신학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어땠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도망갔죠? 아직 말씀은 배우고 알았는데, 체험한 말씀이 있긴 한데 그 속에 뭐가 없어?
성령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님까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대로 딱 말씀에 따라서 손을 얹어버리니까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대로 해버리니까 말씀대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떡하고 서 있잖아요. 이게 증거지.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 버린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여러 문파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인간들의 인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아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로마가 부여해 주는 권력,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는 있지만, 말씀에서 기적이 되는 부분,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우고 가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후대에 첨가된 거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자유주의로 한쪽은 전통주의로 이렇게 빠져갖고 흘러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전할 때 버젓하게 베드로의 말씀을 증명하는 이 40년 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는 이 모습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 너무 완벽했어요. 말씀도 완벽했지만 뭐도 완벽해요? 지금 서 있는 증거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상실해버린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드문 겁니다. 말씀이 현장감 있게 진짜로 내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는 삶의 체험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체험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할 수가 없죠.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냥 이론이고 논리고, 머릿속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대적할 것이고, 머릿속에 감정이 상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 없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검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은 논쟁이 되는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가 불타는 논리로서 흠잡을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논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예언의 그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면서 코너에다 몰면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할 말이 없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전했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세 글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논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논리로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진짜로 그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것, 빛을 보는 것 같은 그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딱 임해질 때 그걸 보면은 그걸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받고 비난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봐보시죠.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내졌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나타나면은 선지자가 진짜야. 나타나지 않으면 선지자는 가짜란 말이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야.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야. 이게 유대인들의 표적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지금 일어나 버렸잖아요. 40년산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진짜 그러네요.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멘입니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었다 믿지를 않았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피리가 부르는데, 피리가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전해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랬으면 그들은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이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전혀 정반대의 반응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안 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다? 피리를 뺏어 불려고 했습니다. 아주 피리를 뽀개 불라고 했어요. 이 소리가 들려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피리가 부러지는 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리에 춤을 추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자기의 밥줄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현세에 있어서 밥줄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자 하는 그 탐심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버젓이 논리적으로나 이 성취로나 흠잡을 수 없는, 비난할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복음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속에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한 자매를, 이제 두 자매죠. 그러니까 신방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지 별로 안 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런 어떤 언어의 흐름 이런 게 있잖아요. 상황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 상황도 없이 그냥 뚱딴지 같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기 최근에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나왔는데 남편을 소리 소문 없이, 꼴보기 싫은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하나 나왔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소리 소문 없이 남편을 죽이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가르쳐 주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없는 데서 가르쳐 주겠대. 내가 들으면 그거 피하니까 안 되고 사모님의 뜻에 맡겨두겠다. 그래서 사모님 있는 데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사모는 나를 죽일 리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라고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저기 한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남편의 똥꼬에다가 날마다 마데카솔을 바르면 된대. 마데카솔이 선전이 어떻게 되냐면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항문에다가 날마다 이 마데카솔을 바르면 새살이 막 돋아나가지고 점점 한 달 바르면은 새살이 돋아나서 이제 똥꼬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똥을 못 싸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우, 기절 초풍할 신박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데카솔을 찾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마데카솔을 딱 찾아서 마데카솔이 뭔가 막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마데카솔 설명해놓고 맨 밑에 유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유머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마데카솔을 항문에 바르면 새살이 돋아가지고 똥꼬가 막혀서 죽게 된다, 막 이런 그 유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잘 못 알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야 너 귀에다가 마데카솔 발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귀에다가 마데카솔을 바르면 새살이 돋아가지고 막히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데 이게 나한테는 이게 복음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아, 복음이 이런 거지. 그분이 내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남편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마음 없어. 없지?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런데 뭐 논리의 흐름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물어봤을까요?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겁니다.
이거 너무 신박하고 막 웃음이 터질 만한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 있었어. 한번 뱉어야 돼. 무조건 이거 한번 어떤 자리에서 앉으면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랑 사모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남편 죽이는 법 가르쳐줄까 이래갖고 한번 뱉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차서 이것을 눌러둘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가슴이 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 복음은 뭐다? 마데카 소리다. 세상에 설설 마데카 소리.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춰둘 수 없어서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막 찾다가 밑에 보니까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마데카 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했더니 그 마데카사르 알죠? 마데카스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또 무빔 하는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저기 사자랑 막 길이 나나 아가 또 무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배 나온 사람 흉내 내면서 아이가 또 수박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데카스카르거든. 그 마데카스카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민간요법으로 했던 것을 이제 이쪽 약으로 개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그 똥꼬 막는다는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지금 알게 됐어요? 귀도 막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그것이 원산지가 아프리카 마데카스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요. 내 안에서 복음이 확장돼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것을 뱉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그래? 하고 한번 감동을 받으면요 그 전해준 사람보다 더 공부를 해버립니다. 나한테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해준 사람 나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막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진짜 그런가요? 막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목사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니까요. 복음은 내 안에 감춰진 것, 내 안에 생명력 이것을 주체할 힘이 없어서 이것이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거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복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터져 나오느냐?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소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 막 너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기 때문에 명령에 순복해야지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왜 전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열망이 속에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서 저 혼자 배 따뜻하게 먹고 배 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지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길을 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금전적인 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한 달에 한 5,000불 정도는 내가 손해요.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아내가 그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보다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잡을 둘 다 박사니까 박사로서의 그 걷잖아요. 누가 더 월급이 많을까? 이번 사모 더 월급이 많습니다. 나보다 한 5,000불 더 많습니다. 5,000불 더 8,000불이 더 많어. 와 이거 8,000불은 아니다. 5,000불 정도 많아. 그 정도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웬만한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더 잘 나갔거든. 나 잘 나갔어요. 막 내가 쓴 페이퍼가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빛난 사람들 막 여기에도 내가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이보현 사모도 나왔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똥처럼 여기고 뱉어버렸습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차오르는데 이 복음을 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 주님이 나한테 야 너 지금 갖고 있는 잡 그만 때려치고 목회에 전념해라 딱 이렇게 명령 때리잖아요. 뭐 교회에서 재정 보조 안 해주더라도 해라 딱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감동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해요 오늘.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내 안에 차 올라오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내가 주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중에 명령이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때문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막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막 그 발에 불 붙어서 달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 속에 차오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막 명령이니까 하라니까 해야죠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합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다 저 사람 옆에 가면 뒤쳐보겠다 야 그래가지고 안 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열망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냐면 면전의식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면전의식. 이건 뭐 라면 사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디귿자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 이 말씀 더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너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디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땅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면은 하늘의 재판장이 서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땅을 하늘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 이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으면, 땅에 있는 재판관의 재판장들은, 재판장의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위협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진짜 의로운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판단할 거잖아요. 그게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법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으니까 권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법을 지킬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막 상법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으로 이제 이렇게 뭐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으로 선포하는 그 재판정의 선포가 헌법하고 상치하면 어떻게 돼요? 뭘 따라야 됩니까? 민법하고 헌법이 충돌한다. 뭘 따라야 돼? 요것도 대답 못하면 안 돼. 뭘 따라야 돼야?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헌법이 뭐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이 같은 원리로, 자, 이 땅의 재판장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하늘이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법이 있으면 그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건 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요? 상위법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시끌적적 하잖아요.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나 캐나다도 차별금지법 비슷한 법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탈의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성 탈의실이니까 옷을 딱 벗었는데 옆에서 건장한 남자가, 가슴 막 이렇게 흑인 남자인데 이렇게 근육 실화입니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밑을 보니까 남자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달려있는 한이, 달려라 하니가 아니고 달려있는 한이,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했죠. 어떻게 남자가 왔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뭐냐, 남녀의 구별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고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여자 목욕실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세신사가 있습니다. 세신사가 여기 근처에서 일합니다. 그분이 혹시 남자 등 밀어주신 적 있어요? 했더니 있대요. 여자탕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밀어달라고 해서 밀어주대는 거예요. 놀라질 않아. 남의 일 같아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도 법적으로 이걸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만약에 목사가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 생물학적인 여자와 남자를 따로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차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징역 3년 때려버립니다. 징역 3년 살기 싫으면 만불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만불이 있어? 100불도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판 3번 하고 나면은
만불, 다음에 또 그러니 또 버리면 이제 한 10만 불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 해버리면 나는 거덜나 버려. 자, 그러면 이것을 뚫고라도 나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 그런 방법도 있잖아. 그 본문을 채택 안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많은 본문 중에 그 본문은 쪽 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타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설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형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또 벌금을 내야 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전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니네 말 듣는 것이 옳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서로 배치가 안 되면 너네 말을 듣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냐? 이 안에 생명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 얻으라고 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사람들이 사는데 너희와 똑같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나는 말씀 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듣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은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이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져야 돼요. 막 간증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간증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좋은 간증들. 선배 이 성도들이 살았던 간증들, 내 동료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간증들, 심지어는 내 자녀 세대가 갖고 있는 간증들, 엄청난 간증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어땠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처럼 지금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 나는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남이 이 말씀 절대로 전하지 마라 이 말 하기도 전에 내가 전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귀로 설교 듣고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봐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현장을 내가 직접 목격을 해버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학 와서 제가 교회를 왜 끊임없이 가게 됐냐면, 유학 올 때만 해도 나는 그 축구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학 올 때 이제 집도 알아봐야 되고 물건도 알아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축구를 꽤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얻으면 축구 스트라이커 한 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축구팀에다가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서 그 집 찾는 방법 이런 거 도움 받는 거 그런 거 나한테 메일로 보냈더라고. 그건 나도 찾아볼 수 있거든. 그들이 인터넷으로 찾는 건 나도 찾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를 얻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부는 포기를 하고 교회에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교회 한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날 좀 도와주시오. 도와주면 내가 교회는 조금 나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몸만 오시오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로 몸만 갔습니다. 차를 하나 사가지고 가느라고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우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도착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차로 끌고 이제 운전해 가면 우리가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쯤 도착할 겁니다. 이걸 얘기해 줬는데 그분들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방 얻어주고 이제 방 얻어준 그 사람만 와가지고 나한테 열쇠 전달해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연락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갔습니다. 쉬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식사 대접을 하려고 저녁밥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5-6명 정도, 6명 정도, 3가정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오니까 밥 쫄쫄 굶어가면서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나를 도와주는데 새벽에 거라지 세일 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바쁘다고 하면 바쁜 일 있다고 그러면 바쁜 일 있다고 다 도와주고 은행 어카운트 터주고 막 하여튼 성심성의껏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분이 그 2주 후에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논문 자격 시험 통과 못하면은 박사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석사만 따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똥줄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나를 새벽마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시간만 나면 나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이라는 걸 도무지 내가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한테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지들만 알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시험 그 공부를 하면 제가 시험 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빨간색으로 하고 나머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와야 될 내용들은 그냥 삽질을 하듯이 지금 설교 전하듯이 이렇게 그냥 빽빽하게 이쪽에다 적어놓고 이쪽에다는 시험에 나올 거 따로 분류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내 거 가지고 노트 가지고 시간 많은 사람은 다 공부하고 시간 없는 사람은 이쪽만 공부하고 이러면은 시험 90점 이상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내 그 노트가 아직도 돌고 있더라고. 세상에 10년 후에 이거 누노트야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작성한 노트래. 이게 나야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노트를 작성하면 이것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나는 저기 무신론자였잖아요. 무신론자였는데도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눈다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자기들끼리 공부하면서 정보를 쉬쉬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내가 아는 사이에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뭐요? 크리스찬이 나보다 못하네.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저기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딛는 순간에 어떤 아줌마가 가방을 하나 휙 잡아 던졌습니다. 앉으려고 하는데 가방이 툭 와서 앉는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오마 이게 누가 가방이 되니 그래 아줌마 하나가 뚱땡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딱 하더니 아이 저 집사 이리 와 여기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딱 같이 앉아버렸습니다. 그 좁은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 엉덩이로 막 이러면 같이 좀 앉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앉으려다가 엉덩이 들고 멀뚱하게 서 있고 조 집사하고 부르는 거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집사님이고 어이구 권사님 고마워요 하는 거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권사요. 집사 권사가 가방 던져놓고 남의 자리 뺏어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인식 속에 크리스찬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텍사스 와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는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는 좀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거잖아요. 뭐 그 이후에 엄청난 능력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했지만 그 얘기는 차치해 두고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살고 행동하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땠어요? 그들이 사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전주에는 내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어들었다가 일어나서 나갔다니까요. 성찬식 한번 하고 허리를 못 써서 기어들었던 사람이 성찬식 끝나고 나서는 일어서서 나가고 그 사람이 손 닳도록 여성교회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보고 들어버렸습니다. 삶 속에서 보고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지식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논리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학생회장 출신이니까 제일 학생회 운동할 때 그 방해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혁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일부러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읽으면서 봐라 노동 해방의 비전을 제시했다. 야 민중 해방의 비전이다. 이거 봐라 모세가 이렇게 했다.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더라 무슨 얘기인지. 크리스찬이 성경을 몰라. 나보다 더 몰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걸 체험하니까 보고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혁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이거 인정하고 그거 고백하고 나서는 그 삶을 완전히 끊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잖아. 그렇죠? 저라고 정치를 보는 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한테도 내 눈에 확 펼쳐져 보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세계 정세를, 국제 정세를 연구했던 사람이야.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래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시간이 아까워.
어떤 시간이 아까워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무섭게 이거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 살릴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물론 논쟁하고 싶은 사람 오면은 또 내가 시간 내서 논쟁도 해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일로 내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는 없어. 자,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지금 피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피리가 부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빌리리 비리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고 성화된 삶을 누리다가 영화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될 수 있어. 막 비리를 붑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지, 이거 보니까 지금 되고 있는 일을 보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 난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보고도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기독교는 있거든요. 눈앞에 딱 보면서 자기들은 이것을 절대 누가 표적이 벌어졌으니까 이거 비난한 말도 막 없고 이렇게 한데 이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피를 부는데 춤추는 자가 있고 춤을 추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를 뺏어서 부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이 전체 섹션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사람 40여 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쭉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하면서 이 종지부를 딱 찍는단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여러분 왜 이런 기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게 붙어있는 겁니다. 40여세나 지금 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여세나 됐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적어도 10살부터 13살 성인식을 치룬 13살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몇 년 앉아있었어요? 40 빼기 13 얼마요? 27년을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27년 동안 그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매번 드나들 때마다 이 사람을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들은 이 사람이 진짜 안진병이었다라고 하는 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일어난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이렇게 돌아섰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그 명확한 증거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40여세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40여세 이것이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하면은 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40여세나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안진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의 힘으로 내 율법의 공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살아낸 그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이 돼가지고 율법을 1도 빼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없습니다. 율법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 안에 막 끌어올라오는 탐욕은 어떻게 할 건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있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말고도 엄청나게 10,000가지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특별하게 따먹고 싶을 이유가 그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한 가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건 도대체 뭔데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잡사봐 이러니까 뜯어먹은 거예요. 자, 그것처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더 하고 싶다.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포기하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의에 이를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 근데 이 율법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집착을 하고 있다.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할 때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추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딱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전으로, 아름다운 영광 있는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을 딱 따라서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낭떠러지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뚝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한 사람이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이 길로 인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길로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빠져 죽겠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려올 때 270이 있고 495가 있는데 270으로 타고 내려오면 교회로 내려오거든요. 그 495로 따라가서 가면은 이렇게 삥 돌아서 워싱턴 DC로 가거든요. 내가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그 사인이 바뀌어졌어 가지고 270을 타고 내려갔는데 분명히 난 270 사인을 보고 내려갔어. 그런데 DC에 도착해 버렸어. 그러면 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누군가 나가지고 찬양하고 끝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배가 예배답게 안 드려지겠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이정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은 길이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이정표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죠?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정표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유일한 이름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네는 어차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길을 제시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이정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길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정표를 바꿔가지고 율법의 길하고 구원의 길을 딱 바꿔치기를 해놔버렸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율법 받는 길로, 율법을 행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행하다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사두개인들이 했던 행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새나 됐다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피리를 불매도 불구하고 그 피리에 춤을 춘다 안 춘다? 안 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됩니다. 이 피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거든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정표를 바꿔서 타는 자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뭘 판단해버려요? 예수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뭘 봐버리냐면 예수를 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하고 예수는 별개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홀리홀리 막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사기나 처먹고 이렇게 앉아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이정표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정표를 바꿨던 거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인들, 미국인들 중에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전부 복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왜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 중에 8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데카소를 제대로
전파를 못 해준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쳤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가끔씩 설명하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께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유산을 못 받는 사람은 우리 집안 중에 누구밖에 없다? 저밖에 없습니다. 다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한테도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한 채를 제가 다른 형제한테 줬습니다. 더 힘든 형제한테 줬어요. 그리고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돈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꺼이 내줬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뭘로 드러낼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우는 걸로 드러낼 거예요? 나보다 힘든 형제가 있는데 그건 내 것이니까 내 몫이니까 내가 가지겠어,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 드러낼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생각되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말고 썩지 않은 것들 좀 보면서 살란 말이에요. 욕심내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정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논리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교회에 죄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합리화죠.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이거 나누는 것을 못해. 내 것은 내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나누는 것을 못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유성 아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저것들 믿는 예수 짝퉁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강요나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강요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면 우리 집안에서 뺏지다, 너 나가, 막 이렇게 그러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러면 그 며느리가 교회를 억지로 나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나온다고 해도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쓸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베풀어 주면서, 야 근데 교회도 가자야, 이렇게 하면은 며느리가 감동받아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러면서. 그렇죠? 뭐 며느리는 별달아요? 제가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막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 예의 범절이 한태기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네 어른이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장로들에게 하기를 네 아버지에게 하기를 하듯이 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른들한테 할 때 내 아버지한테 하들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 그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믿는 며느리가 얼마나 학대를 하면서 막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은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자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보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피리를 부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피리를 부러뜨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오히려 가로막혀지고 아무도 난 못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춤추십시오. 피리 부는 대로 피리 음악에 맞춰서 춤추세요. 피리 부러뜨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생명이라 한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으니까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달려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내 자체가 똥인데 가서 복음 전하면 냄새나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전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흔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피리 불 때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리 불 때 춤추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